네,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정말 힘든, 말씀을 전하기 힘든 땅 고린도에 결국은 복음을 심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고린도라는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론은요,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본론이기보다 그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나서 이제 이 이후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떤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한번 먼저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먼저 꺼내놓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내용이 지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서신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안에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예수파니 파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어떤 우리가 더 건강해, 아니면 우리가 더 풍성해, 너희들은 틀렸어, 바울은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신을 쓰게 됐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파당을 지어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은사의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그들 안에 지금 산재해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지금 끄집어내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분위기는 다 깨져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들로, 흔적들로 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사실 너희들 왜 이러느냐 라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책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지금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지금 많이 어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감사가 오늘 중요하느냐, 그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었어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무역과 상업과 산업이 너무나 발달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지역, 수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요한, 굉장히 재물이 풍성한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재물이 풍성해지고 수많은 나라의 상인들이 몰려드니까 그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의 문화. 각 지역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끄집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다 섬겨요. 여러 우상들을 섬겨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우상 저런 우상을 섬기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풍성해지기 위한 의도로 수많은 신들을 섬겨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아프로디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너스라고 하는, 정말로 가장 높은 곳에 가장 큰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는 1000명이나 되는 성전 창기,
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의 문화로 인해서 완전하게 타락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었어요. 이 성적 타락은 아프로디테뿐만이 아니라 아폴로 신을 섬기면서 또 하나의 큰 타락으로 넘어가는데 그 대표적인 타락이 뭐예요?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어디로까지 동성애로까지 맞물리는 아주 참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요. 우상들은 난무해요. 거기다 성적인 타락이 종교적인 거룩의 명분을 뒤집어 쓰고 이곳저곳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요, 헬라 철학과 헬라의 어떤 그노시시즘 같은 지혜를 탐구하는 이런 문화가 또 굉장히 그들 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어떤 지식이 풍성하다 보니까 얼마나 뭐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어떤 것이 선이냐부터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지혜냐, 지식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요. 할 수 있는 모임들.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했죠. 수많은 에클레시아들. 수많은 동호회 같은 모임들. 근데 그런 동호회 같은 에클레시아들은 다 우상의 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의 문화와 다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수많은 세상의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수많은 에클레시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을 썼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문화 속에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그래서 엄견력이 강하고 수많은 토론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과 지식의 풍요를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요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 그 말씀이 복음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들 안에 심령 가운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사변으로, 인간의 어떤 그 유한한 이성으로 판단해서 자꾸 꼬투리를 잡고 끄집어내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막 이러니까 복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복음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자,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잘 보세요.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 하게 됐어요? 견고하게 됐대. 이건 뭐예요?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런 말미암아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어떤 요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이래. 자, 이것은요 그들이 잘나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주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 이것들을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데만 쓰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큼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상과 지식들을 가지고 바울과 복음의 토론을 할 때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런가 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적인, 또 논리적인 이런 인간적인 사고체계가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그 복음이 정말 옳구나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극악무도에서 복음이 이 땅에 심기어질까?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저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뭐 하더라? 끄집어 내시더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끄집어 내시더라. 우리가 헬라 철학, 지혜, 지성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많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영혼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다큐멘터리 중에 추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 두세 편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방이라는 다큐멘터리는 기독교 진영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일반 과학적 영역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인데 그 다큐멘터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예요. 지적 설계론.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수 과학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물리 과학이든 의학이든 여러 순수 과학자들이 정말 그 자기가 연구하는 과학들을 정말 어떤 편견 없이 연구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창조주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여 만들어 놓았다라고 보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진화론자들에 의해 그 어떤 세계에서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미국의 뭐 어떤 과학의 주류 사회에 다 중심 세력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하는 지적 설계론을 딱 끄집어내면 너는 아니야라고 추방시켜서 그 세계에서 교수 일도 못하고 과학자로서의 일도 못하게 다 막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들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기 영역에서 정말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신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여 만들지 않고선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순수한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추방당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타협하면 어떻게 돼요? 지적 설계론이 맞지만 그냥 진화론에 근거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서 이 철학적인 사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수많은 지식과 지혜들이 사실은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는 일에 사용됐지만 정말 지혜와 정말 지식을 탐구하던 그 부류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요. 그 내용을 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그거를 사용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정말 잘나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풍성한 모든 것을 사용하여 복음을 분별하게 만든 것이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들을 그 악이 풍성한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내게 만들게 하나님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바울이 정말 복음을 세련되게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바울이 말주변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말주변 없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결국 세워내시더라. 그러지 않아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즉 그것을 4절부터 6절에서 바울이 꺼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과 8절을 이어서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두 구절입니다. 첫 번째 7절에 보시면 모든 은사에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받은 복음 또 그 복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고 체계나 지식의 풍성함들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말씀을 근거로 바르게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충분한 내용을 너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것만 바르게 사용하면 교회가 늘 건강할 텐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죠. 이유는 뭐예요? 뭐가 부족해서인가요? 복음이 부족해서예요? 지식이 딸려서예요? 지혜가 부족해서예요?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교회까지 세워놨는데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들을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 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그러진 그런 흔적을 낳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걸 잘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형편에 놓여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체계나 풍성한 지식들, 논리적인 이성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잘 사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썼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풍성한 내용들을 무엇을 하는 데 썼어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을 판단하는 데 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별함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는 뭐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연약한 거는 품어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아닌 것을 외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목회 자체를 인간 중심으로 할 때는 그건 분별하여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판단은 다른 거예요. 판단은 이미 꼬투리를 잡으려고 말꼬리를 잡아서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설교를 판단해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분별은 뭐예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판단이 어디로 갔냐면 아볼로 설교가 최고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의 사도됨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것으로 초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아볼로도 틀렸고 바울도 틀렸어. 게바, 베드로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들어야 더 건강해지는 거야. 이런 이상한 쪽으로 또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야, 사람을 따라가면 되냐? 예수를 따라야지. 그래서 또 예수파가 생겨나요. 자, 이 네 가지 파 중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중에 그래도 어느 파가 제일 건강합니까? 함정에 안 빠지려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네. 다 틀렸죠. 어느 것 하나 건강한 파는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들을, 지혜들을 잘못 쓰고 있다고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쪽으로 교회를 덕이 되고 성도 간에 덕이 되는 쪽으로 그것을 쓰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파당을 나누게 만드는 이런 어그러진 쪽에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일까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풍성한데 너희들이 어그러지게 잘못 써서 지금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너희들 행실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해야 사실 더 자연스럽겠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요? 네, 내어 맡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난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요구하는 건 나와요. 그건 앞으로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앞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성도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만지고 그들의 환경에 섭리하고 그들의 여러 여건들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만져서 끝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못 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나누는 일에 그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성도 간에 유익하게 되는 일에, 목사님을 더 목회자답게 섬기는 일에, 목사를 교주 만드는 게 아니라 목사를 목사답게 섬기는 일에 그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내실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먼저는 이거예요. 바울이 훈계하고 책망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꾸겠다 이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훈계도 있고 책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본 중심 뭐냐면, 내가 막 혼내고 책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이 어그러지고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것을 왜곡되게 써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바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꿔내지 않겠는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제가 여기서도 더 정확하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의 말 잘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색깔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본질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각 교회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나 사명은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그건 목회자의 목사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목회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면서 끌어가는가, 거기에 초점이 더 있는 거죠. 다드림 교회는 제가 만들고 싶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벌써 10개년 계획, 20개년 계획 벌써 세워놨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고요? 연간 계획 없어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거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계획을 세우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놓치고 인간 이태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이런 목표가 될까 봐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에 조금 더 가까울 테니까. 그게 완벽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저의 연약한 실수를 덜 저지를 테니까. 그래서 2016년도 무슨 목표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간단한 우리의 삶의 표만 가지고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오늘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바꿔내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결국 이것과 비교해 보자면 사람의 말잘함을 따라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누구 뒤에? 바울 뒤에. 누구 뒤에? 아볼로 뒤에. 게바 뒤에. 이상하게 예수 뒤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기보다는 그들이 추앙하는 자로서의 예수예요. 마치 태국의 수호신 개념으로 어느 건물 앞에 예수상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진짜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예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경영자가 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목회자가 교회 CEO가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말 잘하는 누군가의 뒤에 줄을 서서 신앙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나 성도나 함께 뭐예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내신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9절 다 같이 보시죠. 9절. 마지막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저를 보세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악이 충만한 곳에서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을 통해서 복음을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했어요. 복음을 분별하여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가 그들을 구원해내는 걸까요? 질문의 의도는 아닌 것 같죠. 그럼 뭘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 가는 것이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목적지로 생각하면, 아, 나는 이제 됐어. 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됐어. 막 살아도 되겠지. 뭐까짓 거 한 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일에 가서 죄송합니다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 버리시진 않겠죠. 근데 그 꼬라지를 그냥 놔두실까요? 정신 차리게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만들죠. 그따위 생각 못하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건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나님이 결국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방향성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좋은 신앙이 뭐냐? 건강한 신앙이 뭐냐? 성숙한 신앙이 뭐냐? 교회에 자주 오는 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교회 행사에 안 빠지는 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아니면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안 빠지는 게 성숙한 신앙일까요? 그런 착각으로 저도 어릴 때 배웠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은 교회에 안 빠지고 교회 행사 잘 나오고 모든 예배에 안 빼먹고 새벽 예배 철저하게 지키고 때로는 종종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아주 소소한 일상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러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워하며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할 줄 아느냐. 그게 성숙한 신앙이더라고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가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 조금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게 성숙한 신앙은 아닌 거예요. 저는요, 술 마시고도 교회에 편하게 오실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술 마시는 걸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술 마시고도 주님, 제가 이러이러해서 술 한 잔 마셨네요 하고 교회 와서 주사 부리면 안 되고, 비록 그 모습이지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넌 술 먹었으니까 안 돼! 이래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의 속사람의 그 더러운 본성들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도 내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고요. 술 마시고도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제는 뭐 친구들을 만나서 보니까 막 술 좀 마셨네요. 그러나 지금 저 사랑하시죠? 감사함으로 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가 오히려 더 성숙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술이라는 게
성도의 어떤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닌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절제하는 게 좋지요. 여러분, 목사가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제 술 한 잔 걸치고 오늘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라고 그냥 잠시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존경스럽고 덕스럽고 막 은혜가 가슴으로 밀려오고 아무리 말 잘해도 강단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그 목사가 목사다울 수 없습니다. 성도다움이라는 건 뭐냐면 뭘 했다 안 했다 흑백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중심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게 성숙한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대요.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교제하는 단계로. 그 교제가 뭐예요? 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주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지요? 제가 저거 그냥 포기하는 게 더 옳겠죠? 제가 힘들지만 저 일을 해내야 되겠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잘 섬겨줘야겠지요?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나겠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순교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꼴보기 싫은 남편 사랑으로 섬기는 게 어렵잖아요. 여기 딱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전적이 있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승리하셔야 돼요. 조금씩 단번에 안 되죠. 거기에 조금씩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믿는 아내인데 예수 믿는 남편에게 맨날 잔소리하고 싸우고 이래버리면 거기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겠냐고요. 거기서부터. 그냥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나이와 환경과 여건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까?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맨날 성경 읽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맨날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걸 토대로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 실력을 발휘해내는 게 교제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영아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너의 삶을 보니 그 작은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걸 보니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그게 최고인 거예요. 이런 교회 헌금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삶을 살아내세요. 우리가 함께 그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건 뭐예요? 아직 구원이 이뤘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지는 아직 안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뭐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부단히도 뭐 하라? 몸부림치라. 오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살아내고 성도가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면 교회는 또 성도의 가정은 또 성도의 개개인은 하나님이 끝내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현란한 이 말솜씨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아예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버려갈 겁니다. 다만 하나, 말씀이 책망하면 책망할 겁니다. 말씀이 칭찬하고 위로하면 위로할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표적 설교는 절대 안 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연히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내가 어제 뭔가 잘못했는데 말씀이 딱 그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뻔히 아는데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 위치에 가면 그걸 할 거예요. 근데 본문은 그게 아닌데 성도 잡으려고 막 공격하는 설교는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그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 얘기하셨어요? 저 할 거예요. 어제 뭔가 잘못했는데 오늘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면 내가 할 거라고요. 에이 들어와 교회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라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고쳐나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그런 성도를 그 교회와 그 가정들을 정말 하나님이 끝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가정으로 성도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